자, 우리 한국교회는요,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에 모여 이 주일학교에서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했었는데요. 이 발표회 때 이제 다양한 순서들이 있는데 하이라이트는 단연 성극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이 수준이 높아서 해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성극을 합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이 길선주 목사님에 관한 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해마다 성탄 전야 발표회 때 하는 성극 내용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성극의 등장인물은 언제나 가브리엘 천사,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님, 그리고 목자 1, 2, 3, 여관 주인, 헤로당, 대제사장, 서기관, 마지막으로 동방박사 1, 2, 3. 항상 이랬어요.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인데 예수님 역할은 항상 인형이 맡았습니다. 여자애들은 한결같이 마리아를 하고 싶어 했고 남자애들은 요셉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성극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아마 어릴 적 크리스마스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탄절 성극에서 항상 적잖은 분량으로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3명의 인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던 그들의 신앙을 추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동방박사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리중앙교회로 오면서 그 의문점이 속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동방아파트에 사는 박사님들이십니다. 또 제 말을 진짜로 믿으시는 건 아니죠. 네.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해서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방이란 동쪽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나라 이스라엘로부터 동쪽 방향에 있는 지역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이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파르티아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페르시아나 바벨론이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박사라는 명칭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박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점성가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성가는 하늘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일종의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와 바벨론에는 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당시에 점성술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별이 사람이나 나라의 운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연구해서 사람이나 나라의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학자들은 나라에서 제사장이나 지혜자로 높은 지위와 계급을 유지하며 정치 지도자나 일반 백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이 동방박사들은 3명이었고 그들의 이름은 멜카이어, 벨사사르, 카스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를 3명으로 보는 이유는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몇 가지였죠? 3가지였다는 사실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과 숫자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왜 그렇게 먼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걸까요? 그 이유가 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자, 이 동방 박사들은 밤에 별을 보다가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 별의 정체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별은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밤하늘에 북극성을 제외하고는 별들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움직임은 이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한 바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별은 동방에서 유대 땅, 그러니까 서쪽을 향해 움직여 가는 별이었습니다. 또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다가 밤에만 나타나는데 이 별은 밤에도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하는 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신 별과 같은 이동식 발광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방 박사들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이 신비한 별의 출현을 통해 위대한 왕적인 존재가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한 왕을 직접 아련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별이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왔던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성을 가지고 유대 땅까지 찾아왔던 이유에 대해서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는 이 발람 선지자의 예언을 이 동방 박사들이 들어서 알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24절과 25절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왕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다니엘의 예언에 관해서도 알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메시아로 오실 유대인의 왕에 대한 신앙을 갖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의 출현에 관한 예언을 알고 실제로 그 별이 출현한 것을 보았을 때 먼 유대 땅까지 별을 따라 왕을 만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그냥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메시아라는 왕이 탄생하는 별이 출현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보네? 진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떴잖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면은. 그러나 유대 땅까지 왕을 만나러 찾아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 메시아 왕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까지 찾아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동방 박사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왕의 탄생을 알리던 별이 유대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고는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간 것은 매우 상식적인 생각에서였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는 분명 왕궁이 있는 유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궁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갔는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에는 왕으로 탄생한 아기는 없고 70세에 노쇠한 헤로당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동방박사들은 적잖게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럼 왕으로 탄생한 아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자, 그러나 누구보다 당황한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당황이 아니라 황당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의 자리를 넘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고 그것도 그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출현했다니, 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정말 소동할 만했을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헤로당은 곧바로 이 성경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다그쳐 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헤롯은 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났던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자기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맘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사들은 기대감을 갖고 헤로당이 알려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별은 베들레헴에 이르자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이 멈추어 선 것을 보자 드디어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를 볼 생각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지금부터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첫째, 동방박사들은 아기와 그의 부모가 있는 집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를 만나러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분명 유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왕궁에서 장차 위대한 왕이 될 아기를 아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너무도 평범한 집에서 목수의 아내인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동방박사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이 아기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가 맞나? 이렇게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작 이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를 만나러 이런 고생을 해가며 내가 유대 땅까지 온 곳에 적잖은 실망과 허탈감마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동방박사들에게는 이런 의심도 실망도 허탈감도 없었습니다. 이 아기가 왜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작은 집에 있어야 하고 헤로당이 아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 아기가 장차 왕이 될 아기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망이 아닌 감격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정말 매우 신앙심이 깊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거지처럼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못생긴 얼굴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맞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말구유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몫으로 살다가 3년간 제자들과 떠돌이 생활을 하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 청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경배해야 할 아기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겸손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겸손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아기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이 겸손한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동방박사들은 아기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알고 아기께만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보았던 것은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하고 준비해간 예물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네, 여러분 거기 아기께라는 글자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한 대상은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오직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레 준비해간 예물도 아기에게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천주교 신자들이 똑똑히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기도의 대상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도 결코 아닙니다. 만일 동방박사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있었다면 분명히 동방박사들은 천주교 신자들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의 경배를 받을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른 자세에, 이런 바른 신앙의 자세로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동방박사들은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순종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예물도 드린 동방박사들은 기나긴 여행의 목적을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며 모처럼 편안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밤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천사가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본래 다음 날 헤롯 왕에게로 가서 아기가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꿈의 천사는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꿈에 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었는지 안 가르쳐 주었는지는 우리가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도 이 동방박사들은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의 지시를 따르게 되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헤롯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요, 불과 거리가 한 16km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가다가 헤롯 왕이 보낸 그 군사들에게 추격을 당해서 붙잡히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걸 동방박사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의 지시를 듣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갔어요. 멀리 돌아서 갔어요. 원래는 예루살렘에서요, 이제 베들레헴에서 동방으로 가려면 그 왔던 길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지 않으면 이 먼 길로 돌아서 가야 됩니다. 엄청 돌아서 가게 돼 있어요. 그만큼 힘든 거죠.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언제 그냥 헤롯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이게 목이 댕강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꿈에 천사가 지시한 그 명령에 순종해서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의 지시를 듣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아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순종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박사들과 같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철저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자기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했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마리아는 다른 남자 아기를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가진 것이다.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꿈에서 깨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보세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꿈에 요셉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도망쳐라. 그날에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얼마나 먼지 아세요? 근데 그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또 애굽까지 가요. 자, 애굽에서 갔어요.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가 다시 이제 돌아가라. 또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근데 헤롯 왕의 아들, 또 헤롯 아켈라오스가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겁을 먹고 또 거기 가기를 주저하니까 그러면 나사렛에서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또 순종하고 나사렛으로 가요. 여러분, 요셉은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명령이 딱 떨어지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군말이 없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기를 뵀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기를 뵈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처녀가 아직 정혼한 남자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배워서 배가 불룩해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유대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마리아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리아도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순종을 잘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동방의 이방인이었던 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신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로 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 집을 알고 금방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뭐 그 16km면요, 예? 그냥 말을 타고 오면은 얼마 안 걸려요. 한 20분이면 와요. 그러면은 그냥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님은 그냥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헤롯 왕에로 가지 않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가족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탄절을 맞아 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신앙의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최초로 믿은 신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이 이방인 동방 박사들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2019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동방박사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진면목을 저와 여러분도 간직하며 항상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만 경배하며 순종의 삶을 살면서 성탄절의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